5월 4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궁서 설묘 다할궁 쥐서 깨물설 고양이 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사지에 몰린 쥐가 거세게 반항이라도 하면 고양이도 물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도망갈 구멍을 내어주고 쫓으라 라는 의미이죠. 즉 궁지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막다른 지경까지 몰아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에서는 이렇게 고양이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쥐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쥐가 살인죄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 혹시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면 이 쥐도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것은 쥐뿐만이 아니라 보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고양이도 동시에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 총 6곳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차를 몰고 가던 아미시 소녀가 허공에서 날아온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소총을 손질하기 위해 허공에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1.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소녀에게 날아가 이 소녀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 남성은 살인을 목적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아무리 실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고통은 충분히 보복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녀 가족의 보복이 성공한다면 이 가족은 남성의 가족으로부터 또다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서로가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죄에서 보호해주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 어귀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된다면 도피성에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 죄인에 대한 대속적 죽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이며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도피성의 대안이 되고 있는지요?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과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피난처,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가면 살 수 있고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들은 믿을만 하고 기댈만 하며 마음을 열고 가슴 아픈 사연을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신뢰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예배나 행사가 없는 날에는 교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어느 교회든 기도실 정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굶주린 나그네를 섬기며 골방도 내어주어서
며칠 밤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곳,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새로 형성되는 대도시, 부촌, 교통과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들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작 도피성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는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도피성의 문을 다시 열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처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그들이 무거운 삶의 짐 내려놓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억울한 일을 토해내며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평안을 줄 곳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이고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 이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와 내가 도피성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도 피할 곳을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고 심지어 영원히 살 길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와 함께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